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을 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철저한 이 계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라는 이 자본주의 논리와 이 공로주의의 원칙을 뼛속 깊이 배우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등수가 매겨지고 또 사회에 나오면은 연봉과 직급으로 나의 가치가 환산되기도 합니다. 이 식당에서의 정확한 더치페이 문화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냉정한 성과 지표, 그리고 끊임없는 인사 고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단 1초의 시간과 1원의 가치도 헛되이 남기지 않는 냉혹한 계산의 그물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밖이 지옥입니까? 세상 그곳에는 자비라고는 없는 냉혹한 계산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증명해 보인 만큼만 대우를 받게 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가차없이 도태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어느 개그맨의 이 자조 섞인 유행어가 한때 우리 사회를 강타한 것도 바로 이 공로주의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상식을 뿌리채 뒤흔드시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가진 나라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비유를 읽다 보면요, 솔직히 우리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라? 이건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 주인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합리적인 노동법과 평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비유는 너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새벽 일찍부터 땀 흘려 일한 사람이나 해지기 직전 오후 5시쯤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노동법으로 따지자면 이건 노사 분규가 일어날 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있던 날카로운 이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비유는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베드로의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19장 27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죠. 즉,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는데 이만큼 희생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보상심리와 같은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뒤이어 16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으로 이 반전의 원칙을 선포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오전 6시경에 장터로 나갑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새벽 인력 시장쯤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일손이 몹시 부족하였고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하루 일과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첫 번째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4명의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들과 이렇게 계약을 한 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의 상식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이 포도원의 일이 더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품꾼들이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제3시에, 그러니까 즉 오전 9시쯤에 인력시장에 또 나가봅니다. 자, 가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서 말씀해 줍니다. 즉, 일은 하고 싶지만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고용인이 없어서 그들은 우두커니 장터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제6시, 그러니까 한 12시쯤 되겠죠? 정오쯤에, 그리고 또 제9시, 오후 3시경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줍니다.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봅니다. 여러분, 오후 5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서 빈둥거리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의 처절함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게을러서 늦게 나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일찍부터 나왔죠.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선택해 주지 않았기에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즉,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서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라고는 없는, 소위 말해서 경쟁력 없는, 고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소외된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그렇게 해는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하루 종일 초조함과 절망 속에서 장터 가운데 서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가슴 아픈 대답을 하는 거죠.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사용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스펙이 화려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을 먼저 채용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 영적으로 파산하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터의 그 먼지 속에서 무가치하게 잊혀버릴 뻔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내 포도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날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터에서 서성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진정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날이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을 다 마쳤습니다.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었겠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삯을 다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당을 누구부터 먼저 줘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되겠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라는 것이죠. 즉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들이 먼저 맨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기대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겨우 1시간 정도 일했으니까 하루 12시간 중에 한 12분의 1 정도 받으면 잘 받을까? 빵 한 조각이라도 주시면 뭐 그거라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주인의 손에서 내게 쥐어주는 것은 놀랍게도 번쩍이는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감격해서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세상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율의 순간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노동의 대가인 일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 전적인 선물인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죠. 1시간을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 일꾼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굶주린 가족들의 생명을 계산한 주인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공로와 업적을 숫자로 환산하여서 계산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과 그 처절한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이 품꾼, 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강도 같은 인생이거나 혹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참 부끄러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자, 먼저 왔던 자들, 즉 오전 6시부터 뙤약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그 첫 번째로 일했던 그 품꾼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시기심과 또 기대감이 섞여 있는 복잡한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겠죠? 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이거 대박인데? 그럼 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을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서너 데나리온은 받겠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똑같이 그리고 정확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즉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11절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불만을 드러냅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이겨낸 우리와 똑같이 그들을 대우해 주느냐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불평과 항의,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정당한 주장이죠.
우리는 온종일 수고했고 더위도 견디면서 나는 고생했다,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그들은 수고와 인내라는 자신들의 공로와 노력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계약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자지간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계약적인 관계로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장태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먼저 선택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은 감사가 분명히 넘쳤을 텐데 왜 그들 가운데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비교했기 때문인 거죠. 이 품꾼들이 여러분 처음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장터에서 오늘 하루 일자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나를 불러주시다니,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들어왔겠죠. 그런데 남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보상을 비교해 보는 순간 일자리를 얻었다는 그 원래의 감사는 다 사라지고 억울함만, 원망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비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비교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손에 들린 그 은혜를 쳐다보느라 내 손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살인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는 잊고서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 품꾼들도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장터에서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교회에서 일 좀 했다고, 헌신 좀 했다고 나의 경력과 나의 헌신은 은혜와 감사의 열매가 아닌 나의 막강한 권리증이 되어서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면서 늘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은요,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신의 공로만 늘 주장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공로만 보일 뿐이거든요. 자신이 행한 일만 보일 뿐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나 영혼에 대한 사랑은 다 먼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때부터 모든 은혜는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불평하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대해줍니까? 아주 점잖지만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죠. 이 대답 속에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이 담긴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첫 번째 대답은 13절에서 말씀해 주죠. 친구여,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또 다정스럽게 불러주는지,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한 대로 당당하게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판단을 하고 불평을 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부족하다,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어두운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소리칠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이 좁은 잣대로 판단하려는 오만함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0살 때 철없이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청년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 형님 누님들이 저를 데리고 이 재활원에 데려갑니다. 청년부에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재활원이 있었거든요. 정신 지체아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배를 우리와 함께 같이 드리면서 특송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송명희 시인이 지으신 나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제가 20살 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데요. 저 뒤 구석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면서, 그렇지, 너희들 지식 없지, 너희들 가진 것 없지, 내가 더 잘났지, 그러면서 끄떡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계속됩니다. 그 어눌하고 불편한 몸을 가진 그분들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 뒤에 앉아가지고 뭐가 공평한데? 내가 당신들이라면 한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텐데 뭐가 공평한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얼마나 그들만 그때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그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누나들이 그만 울으라고, 이제 집에 가자고, 여기 가서 네 한 거는 운 것밖에 없다고, 그냥 집에 가자고. 그날 이후로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상하를 나누고 좋고 나쁜 것을 겨룰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두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더 베풀어 줄지는 오직 주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즉, 내 돈 가지고 내가 기부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내가 시혜자인데 너희들은 은혜를 받는 자들인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베푸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우리들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겠다, 저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축복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노력했습니까? 나를 복 주셔야죠. 왜 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내가 충분히 쓰임받으신 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우리는 그저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창조주 앞에 가져야 될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겠군요. 나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떠한 모습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시듯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세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보면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 눈이 악하냐? 즉 주인의 관대함이, 이 주인의 선함이 너의 눈을 멀게 했니? 너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켰니? 너는 그런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니? 라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무서운 책망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네가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그렇게 한탄하느냐고 혼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잘 됐네요 그러면서 배 아파 하는 마음, 사촌이 땅 사면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배 아파 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악한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을 알고 계시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러자 형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형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랑 그 형 곁에 늘 함께 있으면서 동행하였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고작 동생에게 잔치 한번 벌어줬는 그거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형의 모습, 즉 가장 먼저 일찍 와서 일했던 오전 6시에 이 품꾼은 바로 탕자의 형과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나보다 늦게 교회에 온 초신자가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하고 배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새신자가 영도교에 대해서 알면 뭐만큼 하냐고, 나처럼 일을 해봤냐? 나처럼 헌금해봤냐? 여러분, 새가족들이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하나님을 이제 늦게 알게 됐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새가족의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성남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조국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오겠지, 아니면 보내주시겠지,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 한 영혼이 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우리는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한 영혼이 오든지 말든지 그저 내 공로가 중요하고 내가 받을 양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묻겠죠. 은혜를 알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큐티가 뭐예요? 제 큐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셀은 언제 참석하면 됩니까? 저도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도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저도 다른 분들처럼 좀 섬기고 싶은데 어디 가서 섬기면 되나요? 교회 청소한다는데 저도 그날 청소하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집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막 나에게 묻는 모습들, 막 열심히 막 신앙 앞에서 믿음을 막 투기하면서 열심히 막 분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또 은근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가 해봤자 뭐 나도 해봤다고. 그러면서 또 아니면 또 배합하거나.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거룩한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와, 멋있다. 와, 너무너무 멋있다. 부럽다. 나도 예전에 저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나는 왜 그 마음 다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왜 그 은혜 다 놓쳐버렸습니까? 라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시기심을 우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을 아침 일찍 온 품꾼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지 않는가요? 우리는 일찍 왔다는 거죠. 먼저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온 그 사람들, 늦게 깨닫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항의하면서 왜 저들보다 나에게 더 안 채워주냐고 아침 6시 온 품꾼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100년 전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양아지에 가면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불평을 하고 우리를 향해 시기심을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예수 일찍 알았다고 해서, 좀 헌신했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는 공로를 내세우고 나보다 늦게 한 사람들, 나보다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억울해하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은 과연 아침 일찍 온 자격 있는 품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딱선이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못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정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일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오후 5시 품꾼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나를 대해 주셨고 나에게 포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고 상급도 주셨고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전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품꾼으로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덤으로 얻은 은혜임을 알았기에 바울의 사에게는요 불평이 아닌 감격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불평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딱 이 이유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오후 5시 품꾼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이 거룩한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를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직분까지 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를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이라는 이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요, 노동이 아닌 감격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무엇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의 승진하고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그런 이웃들의 풍요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나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이미 주셨으며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입니까? 노동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종일 수고했는데 더위까지 나는 견디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라고 불평하는 것은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축복을 은혜가 아닌 노동으로, 고역으로 여겼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섬길 기회를 얻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알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나 기도, 양육이나 훈련 등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감격임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찬양을 우린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뭐라고요? 그렇죠, 주인.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날카로운 계산기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하는 곳이 아니라 주인의 전적인 호의와 선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모두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일찍 부름받은 분이 있으시죠? 감사하십시오.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평생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모태신앙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늦게 부름받은 분이 있으시죠? 동일하게 감사하십시오. 늦었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일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섬길 기회를 더 많이 얻은 축복임을 기억하십시다. 또는 적게 일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을 한 양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중심과 사랑을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남의 밥그릇에서 주인의 선한 얼굴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라는 이 감격적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 속에서 세상의 계산기는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만을
꼭 붙들고 행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내가 속한 그 포도원에서 기쁨과 감사로 땀 흘리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